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다시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크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진다. 언제 하늘이 닫혔습니까?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말은 어떤 소리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가 물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마귀가 물러난다. 내가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중에는 마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지금 공중에 있어요. 내가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것은 이 마귀가 물러나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역사가 있으려면 요 사탄 마귀가 물러나야 돼요. 요놈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이게 물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이 연다 하는 말은 마귀가 물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랑 그만두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좀 지위가 있고 좀 높은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하고 통해도 그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구청장하고 통해, 도지사하고 통해, 뭐 국회의원하고 통해, 더 욕심부려 대통령하고 나는 통해. 아이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건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들으신 분이에요.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자,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자,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힘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힘 있는 자.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힘 있는 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건 왔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 또는 응답의 문이 열린다. 기적의 문이 열린다. 문제의 해결의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밤에 말씀 듣다가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나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게 실제 내 것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진리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뭐 얼마든지 예수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증거가 있어야 그게 통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이거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이게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물이 한 컵이 있어요. 아주 좋은 물이 아주 천연수 아주 좋은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이 물을 소개할 때에 이 물은 제주도에서 온 물입니다. 이 물은 아주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 물은 200m 밑에서 파올린 물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이 물이 맛있고 좋은 물이냐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안 돼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전할 때에 아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힘있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뭐 사업이 잘 됩니다. 이론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증거가 없으면 말로는 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 도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축복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내가 병 고침 받은 것을 증거하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려면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저도요, 우리 가족 전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전도하기보다도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고 다른 친구 전도하기보다도 가까운 친구 전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어렵지만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증거가 있으면 쉬워요. 형님, 형수님, 아니면 삼촌, 나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못 봐요? 증거가 있으면 쉬워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아무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건 너 알잖아. 내가 가난 속에 태어나서 참 어렵게 살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된 거 너 알잖아. 예수 때문이야. 이게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물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첫째로 하늘문이 언제 열렸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열렸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도 하늘문이 열려지려면
참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뭐 다 손 드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6개월 되고 1년이 돼서 목사님에게 문답을 필요한 후에 아니면 시험 본 후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세례예요. 그러나 형식도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세례가 뭘까? 진짜 세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기들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라 이거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 좋다. 문제는 너희들이 받은 할례, 소위 말하면 육신에 받은 할례는 가짜다. 진짜 할례는 뭐냐? 신비,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진짜다.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되고 2년 돼서 문답을 필요한 후에 아니면 시험 본 후에 목사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노라, 세례를 베푸노라. 형식적인 세례는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적인 그것이 진짜 세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미 세례 받았다고 손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진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러면 또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또다시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세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뭐 그때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뭐 죄를 물속에 장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이 너 세례 받아라 해 세례 받았을 뿐이고, 너 앞으로 신학대학 들어간다니까 신학대학 들어가려면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돼야 돼. 그래서 받았을 뿐이지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진짜 세례 받았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진짜 세례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깨졌어 완전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는 그게 진짜 그날이 내가 거듭난 날이야.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은 세례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야. 형식적인 족보상으로 세례 받아서 교회의 세례교인 정회원이 됐을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되, 기왕제사 이 은혜로운 동산에 오셨으니 여기서 진짜 세례 받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난다. 회개를 말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보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시고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는가?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많아요. 많습니다. 뭐 선하게 살 때, 교회 열심히 나올 때, 또는 뭐 헌금할 때, 전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언제 이루느냐면 율법을 행할 때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맞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의롭다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신자입니까? 그 정도나 되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못 되잖아. 또 아니면은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율법 잘 지켰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아? 내가 오후 시간에도 불교에서는 참선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108번뇌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보세요. 저는 오후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나의 간증이에요. 아무것도 부모들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그러나 오직 예수 믿는 일 그거 하나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때문에 세상 일에 성공한 건 없어요. 목사가 무슨 세상 사업에 성공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목회도 4,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또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 한 3,000교회가 되는데 3,000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제가 했어요. 또 성결교 신학대학이 저 부천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도 내가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국 부흥사의 부흥사 총재도 제가 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미국 부흥회를 47번이나 갔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전 세계 유럽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 부흥회를 헤아릴 수 없이 갔어요. 지금까지 부흥회 다닌 것이 일일 부흥회 뭐 이런 부흥회는 빼놓고 정상적인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하는 정상적인 부흥회만 1,000번 이상 갔어요. 축복이 아니야?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부흥 강사 오라고 초청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흉년이 들었어. 저도 부흥회 못 가요. 그래도 이 기도원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난 그래서 설 때나 아니면 추석 때 우리 자녀들이 쭉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야, 할아버지 봐라, 너희 아빠 봐라, 나는 부모들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가 이러저러한 축복을 받았다. 전부 얘기하면서 다른 거 없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늘문이 열려져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아주 기가 닳도록. 아마 우리 아이들 기가 따그레해졌을 거야. 아마 하도 그 얘기 많이 들어서. 나는 너들에게 줄 것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줄 마음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뭐 빌딩을 주고 아파트를 주지는 못할 망정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 큰 유산인 줄로 믿기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내가 오후에 얘기했지요. 증각교회에서 내가 47년을 목회했다고. 한 교회에서 47년 쉽지 않지요. 47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많게는 5대손까지 지켜봐. 5대손.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어머니, 손주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3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47년 동안 목회를 했더니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 새끼까지 해서 보니까 5대를 내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5대를 보니까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뭐 잘 믿었다, 이건 하나님 평가하실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로 목사가 알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중소기업 회장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이러더라니까. 왜? 그 할머니 아니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서 당대에도 복을 주시지만 후대에 복을 주시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앞에 열려진 하늘문이 내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나는 믿어요. 아니, 믿어요가 아니라 지금 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큰아들은 목사예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합니다만 미국의 성결교회가 한 21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해요. 미국에서 혹시 미국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50명만 모여도 미국은 큰 교회입니다. 100명만 모이면 대교회라고 말해요.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100명이면 한국에 1000명이야. 그만큼 전도하기도 어렵고 교인들이 많이 안 모여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아틀란타 잔시크리 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여요. 1000명 이상. 한국으로 말하면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 잘하는 것은 아버지 덕이죠 이래요. 걔네 속으로 맞다 그래요. 내게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아들 때 열려져요. 그 아들에게 또 열려져요. 우리 손주들이 아주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B학점은 없어요. 다 A학점. 아주 수제 학교를 다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기는 하답나 그럽니다만 그래도 잘 돼요. 1년에 매출액이 한 130억 이상 매출액을 올려요. 사업 잘하고 있어요. 막내는 또 사위가 목사예요.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잘 믿으니까 내게 열려진 하늘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뭘까? 성령의 상징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또는 인도 있고 이슬도 있고 비도 있고 성령의 상징이 많이 있는데 그 상징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비둘기의 상징이 뭐예요? 평화 맞습니다. 국경일에 비둘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불같은 성령 받으면 뜨거움과 능력이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받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돼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되 비둘기 같은 성령,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화평을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화평하게 살라 이거예요.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가서도 목사님과 성도들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라 이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기만 아는 자식이 있고 형제간의 우애를 잘 지켜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고맙고 감사하냐면 요놈이요, 요놈. 자기만 아는 고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며 평화를 하며 그냥 고놈만 있으면 웃음보따리가 터지고 이런 자식이 훨씬 사랑스럽고 관심이 더 많더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화평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화평하고 직장에 나가서 회사 직원들하고 서로 화평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가지, 참 8가지 복 받는 비결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가 뭐요? 화평입니다. 온유, 부드러워, 누구하고나 통해, 누구하고나 평화로워, 누구하고나 화평하게 지내.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랬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되 불같은 성령 받아서 능력도 있으시고 바람같은 성령이 있어서 기적도 나타나고 불같은 비같은 성령 받아서 이러면 축복도 있는 것도 좋으나 비둘기가 선 성령을 받으셔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거기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언제 아들이 됩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아들이 되자 이거예요. 그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들이 자녀를 하나 내지 둘밖에 낳아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지만 옛날에 그냥 7이나 8 낳았을 때는요, 그 여러 자녀들 가운데 사랑이 가고 기뻐가 가는 자녀가 있잖아. 그런 얘기야.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아들이 되자 이거예요. 원하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통한다 이거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녀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느 때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누가 될까요?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하고 아주 심부름도 잘하고 물론 그런 아들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나이 먹으면서 늙으면서 이 자녀들을 보니까 좀 더 사랑이 가고 좀 더 기쁨이 가는 아들이 있더라고. 아들, 딸들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나 몰랐는데 나이 먹고 은퇴하고 이제 늙으니까 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좀 사랑이 더 가고 좀 기쁨이 더 가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동감이 가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지가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주 안 만나면 사랑이 안 가요. 자주 만나서 대화한다. 대화 아니면 전화라도 한다. 하여간 만남을 통한 대화, 만남을 통한 대화, 이게 있을 때 사랑이 더 가요. 동의가 가십니까? 다음 세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언제 더 사랑이 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나를 자랑해 줄 때 사랑이 가요. 우리 아빠 참 훌륭하세요. 우리 아빠는 참 애들한테 잘하고 목회도 잘하셨고 우리들한테 관심도 많았고 자랑해 줄 때, 동의가 가면 아멘 해보세요. 자랑해 줄 때. 흉보고 욕하고 아니면 지적하고 그거 쌍놈이지. 자랑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이거 내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언제 더 사랑해 가고, 아니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가 보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무엇으로? 무엇으로? 돈으로. 나 돈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봉투를 내서 드리면서 참 아빠 감사합니다. 야, 너 쓸 것도 바쁜데 뭘 그런 걸 주냐?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너 쓰지도 애들 때문에 쓸 일도 많을 때 뭘 주냐? 말로는 그러지만 그래도 사랑이 가요. 사랑이 가요. 그러면 그거 다 내가 먹나? 결국은 그놈한테 들어오지만 다시 손주들한테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사랑이 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아들이 첫째는 자주 만나 대화하고, 둘째는 나를 자랑하고 격려해주고, 세 번째로는 감사를 표시하는데 용돈, 돈으로 표시해주는 이 아들이 더 사랑가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도.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자주 만나 대화한다는 걸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주 만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꼭 이렇게 만나서 드리는 요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읽는 것도 예배야. 기도하는 것도 예배야. 찬송 부르는 것도 예배야. 어쨌든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아들 되는 방법, 자랑해주고 격려할 때라. 자랑해주고 격려할 때. 나를 자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자랑은 뭘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성령 자랑. 이게 자랑이거든요. 소개하는 것 말이에요. 자식이 나를 자랑해 줄 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당신을 자랑해 주는 전도할 때에 최고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 그런 성도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가능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감사를 표시하라. 말로만 감사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용돈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것 감사합니다. 지난달도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때로는 전도 헌금도 바치고 물질로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물질 드리는데 인색하고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말로만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물질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자들 가운데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물질에 대한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물질과 관계되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로 물질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먹고 마시지 않는다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자식은 나에게 아버지 쓰세요 하고 10만 원 줬는데 이놈들한테 다 빠져나가. 그 손주들한테 다 빠져나가요. 오히려 더 나가. 똑같은 원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딱 잡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그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자녀 손에게 반드시 돌려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이건 내가 목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5번이나 했어요. 아까 말했지요. 부흥회를 1000번 이상 다녔다니까 속된 말로 부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어. 한 번 부흥회 가면 몇백만 원씩 사례비를 받는데, 그래도 저는 한 푼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별로 돈이 없어요. 왜? 성전 건축을 5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수십 명이 되지만 어느 장로님도 나만큼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지무지하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혹시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굉장히 부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부자예요. 하나님 막 주셔요. 제가 사는 데가 일산 어느 저 원당에 거기 사는데 은퇴해서 받은 돈 가지고서 땅을 40평조 땅을 샀어요. 그 돈이 충분히 살 수 있었어 그때. 그랬더니 이게 그냥 동네가 바꿔지면서 내가 살 때보다도 1.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걔네가 굉장히 부자가 돼버렸어. 우리 교단에서 부자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요. 내가 돌려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또 자녀들에게. 우리 둘째 아들 아주 사업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 뭐 큰아들이 목회하니까 뭐 물질적인 큰 축복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부흥되고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화를 쌓아놓는 건 촘이나 동록이 해해. 땅에다 묻어놔도 저축해놔도 어떤 방법을 해놔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한 거, 그것은 지금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고 내 것이 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요. 왜? 그때 하늘문이 열려졌거든.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필요한 대로 다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